오두막 편지 5번째. 새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다. 나를 지켜보는 시선. 며칠 전 문안을 드리기 위해 한 노스님을 찾아뵌 일이 있다. 한동안 뵙지 못해 안부가 궁금했고 의논드릴 일이 있어 산중의 암자로 찾아갔었다. 그날은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의 날씨였는데 노스님이 거처하는 방 안이 냉돌처럼 썰렁했다. 왜 방이 이렇게 차냐고 여쭈었더니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즘 세상에서는 한 대짬 자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시주밥 먹고 사는 중이 어찌 방 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산중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땔감을 두고도 일부러 군부를 조금밖에 지피지 않아 썰렁한 방 안. 노숙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80노인의 그 꿋꿋한 의지에 나는 더할 말이 없었다. 그날 그처럼 썰렁했던 노스님의 방이 요즘에 내게는 화두처럼 가슴에 걸려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이때 이터를 잃고 시리에 빠져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가 200만 명에 가깝고 집을 나와 한 대짬을 자는 노숙자 또한 적지 않은데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 암담하고 우울하다. 이런 일에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있는 이웃들이 거들면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듯이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는 잠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직과 노숙에서 오는 고통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듯이 산다는 것은 즐거움과 함께 고통이 있게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다. 외람되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길목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속속들이 지켜보는 시선이 있음을 굳게 믿는다. 그 시선은 이따금 내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엉뚱한 생각을 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때로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울 때도 있다. 그 시선은 지금 살아계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우리들의 어머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혹은 사람마다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는 수호천사일 수도 있고 하느님이나 부처님일 수도 있다. 무엇라고 부르든 이름에는 상관없이 그 시선은 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시선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비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해 이맘때 나는 네팔과 인도 히말라야의 가난한 산촌을 여행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들의 생활 수준과 견준다면 겉으로는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수준 이하의 삶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시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따뜻한 인정과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삶의 가치 척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두고 생각해 했다. 귀국하기 위해 뉴델리에 들렀을 때 숙소의 텔레비전 화면에서 우리의 대통령이 거덜난 나라 살림을 구제금융에 호소하는 뉴스를 보고 나는 온몸에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번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자탄하게 되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 일은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뿌려서 제 손으로 거두는 인과관계의 고리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물신에 현혹되어 빗나간 우리들의 인성이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먼저 삶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 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도리이고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추상적인 신이나 부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살핌 안에서 이루어진다. 겨울의 문턱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거리의 스승들. 오두막 둘레에는 5월 하순인 요즘에야 철쭉이 한창이다.
창호에 아련히 비쳐드는 분홍빛이 마치 밖에 꽃등이라도 밝혀놓은 것 같다. 철쭉이 필 무렵이면 어김없이 검은 등 뻐꾸기가 찾아온다. 네 박자로 우는 그 새소리를 듣고 고랭지의 모란도 살며시 문을 연다. 야지에서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모란이 6월의 문턱에서 피기 시작한다. 그 빛깔이 어찌나 투명하고 여린지 가까이 다가서기가 조심스럽다. 어제는 산 너머 장에서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고추와 가지와 오이와 케일, 방울토마토도 세 그루 심었다. 그리고 호박 모종을 8구덩이 심고 남은 이랑에 고소씨도 뿌렸다. 며칠 동안 게을물을 길어다 목을 축여주면 모종들은 꼿꼿이 일어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는 머리 무겁게 여겨져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된다. 나도 늙어가는 모양이라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장에 가면 한번 들렀던 가게를 다시 찾는다. 모종은 몇 해째 같은 집에서 사온다. 가게 주인의 말에 신뢰감이 가기 때문이다. 한 번은 꽃시장 한쪽에서 맵지 않은 고추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사다 심었는데 열린 고추가 너무 매워서 나는 먹을 수가 없었다. 케일도 말만 믿고 사다 심었다가 2번 다 실패했다. 케일은 줄기가 초록이어야 잎이 연하고 생육 상태도 좋다. 자색을 띠며 잎이 거세고 맛이 없다. 결과적으로 허들의 가게에서 파는 모종은 신용할 수 없지만 간판을 내건 종묘상의 묘종은 비교적 믿을 수 있다. 자기 집 물건을 팔면서 그 물건에 대한 긍지도 함께 지녔으면 좋으련만 대개의 경우 팔고보자로 끝을 낸다. 그렇게 되면 남을 속이기에 앞서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 끝이 좋을 수 없다. 채소의 모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인격의 모종도 함께 판다는 사실에 착안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된다. 한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 배우의 세계까지도 넘어다 볼 수 있다. 사실 종교적인 이론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일상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경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보다 진솔한 삶의 뜰을 거닐 수 있다. 얼마 전 길상사 문화 강좌에 참여했던 한 회원의 편지를 받아보고 흐뭇한 감동을 받았다. 3개월 동안 전철을 타고 문화 강좌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오고 가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은 생동하는 또 다른 문화 강좌이기도 했다. 전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는 이름 모를 스승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3월에 만난 스승은 시각장애자 거린이었어요. 복잡한 전철 안인데 멀리서 가냘픈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처녀 제 옷이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웬 꾀꼬리 소리지? 카세트가 아닌 생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며 다가온 그녀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성가를 틀고 다니는 다른 장애인의 상업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에는 신선함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 회원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바구니에 넣어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아줌마,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봄 기운보다 아줌마 목소리에 더 아름다운 봄 기운이 담겨 있네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개나리, 진달래, 만발한 동산에 지금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줌마가 바로 봄처녀일 거예요. 이런 사연을 전해 듣는 내 마음도 봄 기운을 쬐듯 따뜻해진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뭘 보는가? 우리 둘레의 이웃이 나와는 무연한 타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어째서 그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와 마주치게 되었을까? 중생은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다시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오로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불도를 성취한다. 따라서 중생이 없다면 부처와 보살은 할 일이 없어져 끝내 불도를 이룰 수 없다. 마주치는 이웃을 통해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때 마주친 대상은 나를 일깨우기 위한 스승이요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라. 5월에 만난 스승은 평촌 범계 전철역 앞의 노점상 아저씨입니다. 그의 편지는 이어진다. 참외를 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상품 가치도 없는 앵두만한 방울토마토를 한 바구니에 1,000원에 팔고 있는 노점상 아가씨가 있었다.
팔아주었으면 하는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그는 마음이 약해져 한 바구니를 산다. 어려운 노점상 처지를 생각해서 비닐봉지라도 아끼라고 참외봉지에 그냥 쏟으세요 했더니 노점상 아저씨는 아니에요. 볼품없는 거라도 내가 파는 물건인데 으깨지면 안 되죠. 맛있게 잡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새 봉지에 조심조심 넣어주더라는 것이다. 비록 영세한 노점상이지만 자기 상품에 대한 사랑과 고객에 대한 마음 씀씀이에 숙연해지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먼 길을 오가면서 많은 공부를 했노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 귀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행위를 안으로 살피면서 보다 성숙한 삶으로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일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승은 아무 때나 마주치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찾을 때 그를 만난다. 그리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스승은 나타난다.